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사오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욥의 탄식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말씀 첫 구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야, 정말 사는 거 힘들구나.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내 영혼이 육체를 싫어하는구나. 우리 사람의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걸 강제로 과학적인 기술로 어떤 물질 속에 생명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그런 어떤 기술과 지식은 인간이 많이 발전했지만 영혼은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고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속에 어떻게 생명을 가져와서 집어넣겠습니까? 인간의 기술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이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기술로, 지식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자. 왜냐하면 나도 너도 다 생명을 가진 존재 아니냐. 우리가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다가는 자칫 내 생명과 네 생명도 우습게 여길 수 있게 되고 자칫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명 윤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되었건 사람의 생명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는 신비인데 내 영혼이 육체를 싫어하는구나. 내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죽겠구나 이런 말을 아주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하려고 한다 라고 1절에 그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욥이 옆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전에 자신에게 뭔가 발언을 했던 빌닷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로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날이 당신의 눈이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 그 자리에 마치 주님도 옆에 계신 것처럼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욥은 생생하게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저를 정죄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니까 저를 정죄하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저를 정죄하시고 저에게 죄를 물어 저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 욥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닥쳐왔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까닭이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걸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덜 힘들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저 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근데 왜 학대하세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저를 학대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안목이 인간의 안목의 수준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인간의 안목이에요. 사람의 눈, 사람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벌어지는 어떤 고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기를 너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안목은 인간의 안목을 뛰어넘는 신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왜 내 죄를 들추려고 하십니까? 그건 인간의 안목을 가진 존재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인간의 안목이 아닌 신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욥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제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더 강한 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저를 괴롭힐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고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죄가 없다는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8절에 아까 3절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것이죠. 주의 손으로 저를 빚으셨는데 이제 와서는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9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지으신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 마치 사람이 티끌, 흙이죠, 흙, 먼지가루들, 그거를 물이랑 섞어서 진흙을 만듭니다. 그 진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죠. 물론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마찬가지였던 자신을 한 덩어리로 뭉치셔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산 것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욥기에서 그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젖을 젖같이 쏟으셨습니다. 사람이 그릇에다가 양이나 소나 이렇게 젖을 짜가지고 그걸 그릇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저으면서 발효를 시키면 그것이 처음엔 그냥 물이었죠. 액체. 그러다가 조금씩 마르면서 또 발효가 되면서 그것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져. 그러다가 계속 저으면 그대로 계속 잘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잘 아는 치즈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치즈라는 단어는 없지만 치즈 또는 버터 이런 식으로 유제품을 좀 더 농축시켜서 좀 더 오래 보관시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무의미한 존재, 가루나 다람이 없었는데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제가 물 같은 존재였는데 치즈처럼 저를 엉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핏덩어리처럼 핏덩어리. 그런 상태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셨습니다. 그냥 덩어리가 아니고 정교하게 하나의 생명체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모태에서 이렇게 조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보살핌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공을 들여서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이제 와서 심지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까닭 없는 이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간구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뒤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기도 예보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미루어서 하지만 맞는 때도 있지만 틀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은 달라요. 어떤 물체가 가리고 있다고 해서 그 뒤쪽이 안 보이는, 그것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물뿐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며 장래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능력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세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보셨으면서도 못 본 척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거 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측량 불가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 응답이 더디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친밀했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너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셨는데 마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두렵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신 적도 쫓아내신 적도 없는데 내 발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던, 하나님 쪽으로 가슴을 향하던 내가 등을 향하게 됩니다. 마귀의 이간질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왜 모르시겠어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실수할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다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죠.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탄식하시고, 또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그러면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깨달음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쫓아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